내려오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며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롭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사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답답하게 하고 막막하고 마치 벼랑에 쓴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기에 이 모든 일이 주 안에 있고 주의 손에 있고 또 주의 사랑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기에 오늘도 주님만을 믿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그랬듯이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고 아무 능력도 없이 살았습니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마는 주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셨고 인도하셨고 또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일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신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헛된 일입니다. 그 어느 하나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마는 주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실 분들어 우리의 생애의 의미를 세워서서 뜻있고 보람있고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쏟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다소라도 위로며 살게 하시고 베풀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며 시간을 바치며 마음을 바치며 그렇게 살게 해주신 신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가지지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참을 수도 있게 하시고 용서할 수도 있게 하시고 또 사랑하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며 얼마나 엄청난 주의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에 답답한 소원도 많습니다마는 잠깐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는 중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원망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서 우리의 모든 답답한 사정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감사와 찬송, 기쁨과 은총이 충만한 그런 아침이 되고 또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고 또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오래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저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신 말씀이오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현실에 주신 말씀으로 확실하게 이해되고 해석되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성경 그 깊은 뜻을 해석한 중에 영으로 주의 음성을 직접 듣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 계셔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 여러 세우신 기관들 하나하나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진심으로 충심해서 교회를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 그 기업을 하나하나 돌보시고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저희들이 여기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또 혹은 하는 사업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 도성이 복을 받고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게 은총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실효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 표류하다가 이제는 판을 치닫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어느 하나 그대로 서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소망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바른 총명을 주어서 이 나라의 이 어려운 난국을 타게 할 수도 있고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진리의 안에 바로 서고 서로 참고 이해하는 가운데서 밝은 미래를 창출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잘 살기보다는 정직하게, 부하게 살기보다는 보다도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고통과 억압에서 건져주시며 또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을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소속히 북한 2천만을 구원하는 놀랍고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수험생들, 하나님 잠시도 헛된 생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집중적으로 주를 향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 젊음을 바쳐 나갈 수 있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중의 일분들과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주와 가까이 하고 주님의 주시는 위로를 더 크게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다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답고 귀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에스겔 30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30장 문이 좀 깁니다만은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0장 1절로 끝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를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하. 그날에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이 가까웠소. 열국의 때이리로다. 하나님 말 것이라. 애굽에 사륙당하는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의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옮기우며 그 기지가 헐릴 것입니다.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그와 그 동맹한 백성들이 다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아에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황무한 열방의 칼이 그들의 왕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붙들은 일으키며 모든 도망자를 연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칼의 사자들이 내 앞에서 배가 가노라. 염려 없는 두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애굽 사람들이 재앙의 칼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하노라.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열국에서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할 때에 칼을 빼어 애굽 쳐서 활육을 당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강물을 이우고 그 땅의 악한 손에 팔리니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 가운데의 모든 것을 황무케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우상에게 멸하여 신상을 그 가운데에 끈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루스와 황리와 소안에 불을 일으키며 노를 국문하리니 그 분노로 애굽의 견고한 성의 신이 노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이 심히 근심할 것입니다. 노는 찢어질 것이며 폭은 그들을 내놓고 저질 것입니다. 아행과 바스크 소년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의 거민들은 포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군세를 그 가운데서 치게 할 때에 의한 수와 그리칼이 어둡고 그 성읍의 굴은 땡필 것입니다. 그 딸들은 포로될 것이라.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국문하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썼다 하라. 제7일 신령 정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애굽 왕의 바로의 칼을 내가 두니 칼을 잡을 것이 힘이 없도록 그를 그치를 싸매지도 못하고 약을 붙이고 싸매지도 못하리라. 그 팔을 꺾고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로 떨지게 하리라. 애굽 사람들이 열국의 가운데서 흩으며 열방의 가운데서 해칠 때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케 하고 내 칼을 그 손에서 붙이려니와 내가 그들의 바벨론 팔을 꺾을 것이고 바벨론의 왕에게 앞에서 고통느끼를 죽게 한 상한 자의 고통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칼을 붙들어 두고 바로의 팔을 들어줄 때 그때 내가 칼을 쥐고 그들로 애굽을 치게 하리라. 너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국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흩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계속해서 애굽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것은 뭐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요 그렇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저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꼭 두 가지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이 역사를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칩니다. 그것이 첫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서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는 것이옵시다. 이 두 가지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언제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큰 일을 하지 못하고 무슨 크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 겸손한 말.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십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도 못해요. 왜요? 교만한 자는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까. 그러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끝까지 회개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세요. 교만한 자를 가르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징계요, 심판이에요. 인간의 길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동물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매질을 합니다. 크게 내려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본문을 자세히 그렇게 한번 이렇게 잘 짚어가면서 보면은요, 내가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게 내가 바벨론을 들었으니 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저들을 내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서는 그리하여 저희가 내가 하나님임을 알리라. 내가 하나님임을 알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징계하실 때의 말이다.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고 그대로 죽어가는 것이요.
좀 더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하나님 제목을 알고 이럴 줄 알았으면 회개할 걸 하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단테의 신곡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 지옥에 들어가서 그 불구덩이에서 고생하는 마귀들이 말이에요. 예? 너무 괴로우니까 그때 가서 정신을 차려요. 지옥 저 아랫목에서 그때 가서 정신을 차리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예수 믿을 걸 그랬더래요. 그리고 울었대요. 그러니까 마귀 대장이 같이 고생을 하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놈아, 이를 갈아라. 네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고통당하면서 하나님 이게 알았죠.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그리고는 마지막 거기 가서도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지옥에 가서도. 그런데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이렇게 큰 환난을 겪게 될 때 저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아, 잘못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멸망이에요. 멸망의 끝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백성은 역시 다른 거예요.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내가 당한 고통 다 그대로 이건 내 잘못이니까 인정을 하고 그래서 고통 중에서 쭉정이가 나오고 안옥이 나오는 거예요. 사건은 꼭 같은 사건이에요. 이 사건 속에서 알곡은 알곡으로 쭉정은 쭉정으로 분리되는 것이 것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 여호와가 여호와임을 알고 그리고 망한다는 얘기예요. 또 한편에서는 여호와인 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30장을 다시 이제 한 절씩 각 몇 곳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이 로드 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날,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특별한 집중적 의미로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은 보통 때는 말이에요. 의인지 악인지, 뭐 악한 사람도 잘 되고 의로운 사람도 잘못되고 의인인지 악인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그런 혼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이 딱 다가서면은 그 다음에는 의인과 악인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노출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분리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의와 불의, 선과 악,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딱 갈라놓는 그런 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행사할 때가 와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날이 여호와의 날이지만 그런 의미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집중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내시는 그런 날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이 그동안 교만했어요. 아주 잘난 체 했어요. 그들은 세상이 변하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애굽은 크다, 애굽은 왕이다, 애굽은 지구의 중심이다, 문화의 중심이다. 애굽은 번영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자랑을 했어요. 뭐 바빌론 나라가 저 끝에서 뭐 일어난다고 해도 그까지 조금만 그저 뭐 그저 그 젊은 사람들 몇 사람 뭐 좀 떠드는 거 뭐래. 그 별거 아니라고. 애굽 스스로 자랑했어요. 우리에겐 나일강이 있다고. 이 강은 나를 위해 있는 거라.
이 강 주변에 넓은 평야에 이렇게 넉넉한 풍성한 음식을 얻으면서 저들은 또 말하자면 이집트 문명을 창설하는 것이에요. 소위 말하는 이집트 문명이 이런 화려한 것을 세우고 오죽 할 일이 없으면 무덤이나 만들고 있었겠어요. 나가서 보면 무덤 하나 만드는데 200년 걸려서 도대체 사람이 몇 살 얼마 사는데 그 기절하면서 이렇게 노예들을 부리면서 부귀 영화를 누렸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벨론이 일어나서 우리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에게 와서 얘기하면 애굽 왕 하는 말이 걱정 없어. 내가 다 봐줄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손만 들면 다 조용해질 기야. 이랬단 말이에요. 이걸 믿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시간에 애굽을 의지했죠. 이게 바로 자기들은 우리는 나일강에 있는 악어다 하고 소리를 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건 썩은 갈대다. 상한 갈대다. 그걸 의지할 수 없고 지팽이로 쓸 수도 없다. 의지할지 못된다 말이야. 사실 의지할 것이 못 되는데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앞에 교만했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히 회개하고 나와야 될 그 시간에 유혹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나를 의지하라. 뭘 하나님? 나를 의지하라. 나를. 바벨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이렇게 호통을 쳤지요.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크게 심판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 심판하는 날을 가르쳐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도다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내려칠 때 어떠했느냐 오늘 이 본문에 자세히 있습니다. 시간 관계로 하나하나 다 해석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했고요. 이때는 동맹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칠 때 동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동맹을 해서 대항하게 되는데 그것도 소용이 없고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며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며 애굽과 동맹해서 애굽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동맹국들도 함께 엎드러질 것이다. 그리고 사막이 될 것이다.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옥토가 변해서 잠시 잠깐의 사막이 되어버리면 아주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칠 뿐만 아니라 애굽을 위하여 조공을 바치는 작은 나라들 많거든요. 그 돕는 나라들까지 함께 지겠고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 무리들을 끊으리니 이 맥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내가 바벨론 왕의 손으로 애굽을 끊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벨론 사람이 쳐들어오는 것 같이 보여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무슨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무슨 손해를 보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뭐 여러분 경제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나 많은 문제에 부딪힐 겁니다. 그러나 꼭 잊지 마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내게 손해를 끼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 신앙적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망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옵니다. 애굽 왕이 바벨론을 미워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미워하겠습니까? 괜히 이스라엘 내가 돕는다고 큰소리 쳤더니 바벨론이 분노해가지고 내게 쳐들어오는만 이거 참 잘못했다.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이나 유대나 누구도 원망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뭡니까? 내가 바벨론을 보냈다. 내가 바벨론을 통하여 너를 친다. 그런 거로
바벨론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그러죠.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누누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강들을 자랑하고 있는데 강을 말리우겠다. 나일강 비 조금만 안 오면 말라버리고 마는 거죠. 강을 말리우겠다. 우상들을 멸하겠다. 다 끊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의 멍에를 끄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치게 할 때에 교만한 권세를 내려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붙이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내가 바벨론을 세우고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예?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 내가 내 칼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그로 들어 애굽 땅에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렇습니다. 내가 바벨론을 들어 치고 내가 애굽의 팔을 꺾으리라. 이 모든 사건, 이 모든 말씀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혼란, 이런 엄청난 사건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 목적이 있고 교훈이 있고 인도하는 바가 있고 가르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쳐다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태우사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우리 주변에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생각하십시다. 이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